생명의 중도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따라해보세요. 1위 중도. 1이라는 것은, 하나, 동일하다고, 또 다르다고. 같은 거, 다른 거.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50억 인구입니다. 50억 인구가 다 같아야 되나요? 얼굴이. 왜 다를까요? 쌍둥이도 한날 자는 쌍둥이도 같아야 되나요? 자,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 같다, 다르다 이것은 형상을 봤을 때 이런 게 바로 판별됐어요.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얘기해봅시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각자 근기에 따라서 같을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가 생각하는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 나눌 때 틀렸어, 잘못됐어, 아니야. 이것이 뭐냐면 중도적인 입장 봤을 때는 잘못된 거죠. 내 입장 봤을 때는 틀렸어, 아니야 그렇지만은 다른 입장에 봤을 때는 맞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 중도라는 것은 총 8개가 있는데 이 8개가 뭐냐면 팔불 중도라고 해요. 팔불. 아니물자입니다. 아니물자. 그래서 8개 중도를 취하는 8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중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중도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중도가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도 다르게 또 바뀝니다. 일단 중도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중생들 세계에서 갖고 있는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내가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 이유는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나은 내 삶의 모습을 전달했을 때 여기서 쫓고 있는 게 뭘 쫓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걸 쫓고 있느냐. 그걸 잘 판단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돈을 쫓고 있다. 돈을 쫓은 만큼 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돈을 쫓으면 돈이 안 옵니다. 돈이 나한테 오게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항상 뭐예요? 인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을 짓는 것과 복을 받는다 했을 때 복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을 짓는 사람은 매 순간에 항상 행복합니다. 그리고 청량사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 일요복편을 하다 보면은 일요복편 끝나고 나면 그 공양을 하거든요. 공양을 하게 되면은 보살님들보다 거사님들이 전부 다 설거지를 해요. 그 설거지할 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설거지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사회적으로 어쨌든 남도로 그 위치에 있는 계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놓고 행복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들 불교를 공부할 때 절에 봤을 때 내가 누구라는 그런 상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공부해요. 내가 불교를 공부할 때 내 본질은 내가 갖고 있는 내 본질이 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만들어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들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다들 미래에 대한 꿈, 희망, 포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들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출가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곳을 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불교를 공부하셨다면 이제부터 지금 내 나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단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어떤 공부를 해간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중도를 얘기했어요. 중도가 그 부처님이 당신이 열반드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혹자는 중도를 깨닫다 얘기하고, 또 다른 분은 뭐냐면 12행계를 깨닫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성계를 깨닫다.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해드릴 게 이게 사성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당신이 보리순 나무에서 당신이 득도하고 싶고 난 다음에 깨닫던 것이 사성계다, 중도다, 12행계다 했을 때, 당신이 그 최초로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알아요? 그래,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 깨달은 것을 내가 여실하게 내가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야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가 딱 눈에 딱 당신 눈에 보이냐면은 연못이 있어요. 이렇게 연못에 청, 홍, 백,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연자, 연자 붙여가지고 청룡, 홍룡, 병령인데 그 연꽃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연꽃이 있고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꽃이 피어가지고 활짝 피어가는 고개 들고 나오는 연꽃이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기 마천에 가면은 마천에도 있어요. 그 연꽃 큰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룡, 홍룡, 병령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이 똑같은 연꽃인데 왜 물속에 있고 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꽃이 피우느냐. 이게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흥미가 다르구나. 내가 암만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구나. 당신이 가다가 부처님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 내가 깨달았으니까 당신 이것은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성도하시라면 처음으로 그래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니 이것을 내가 먹을 설파게다. 이거 뜨고 걸어가던 어느 날 길거리에 나이 8 드신 할아버지가 그 비가 온다 해가지고 기압장을 깨진 것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그래요. 여보세요. 내가 방금 전에 진리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진리의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이것을 잠시 잠깐 시간 내주시면 이 시간에 당신한테 모든 것을 내가 열정을 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진리의 법은 당신한테 중요하지만 나한테 중요한 것은 내일 비가 오면 이 기압장에 깨져가지고 비가 세리면 집안에 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보수하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하고 가서 부처님이 탄식을 합니다. 나의 진리의 법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 그리고 당시 딱 하고 일주일 만에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이 진리 법을 들었다면 당신이 큰 깨달음을 갖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때요?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공부가 사실은 여러분들 불교의 이 강의 다 끝났으면 이 접을 했으니까 불교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불교의 공부는요. 이게 저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구마 두개 잡고 땡기면 땡길 때면 뭐가 주기주기해서 나오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한번 땡기면 땡길수록 점점 더 깊이가 더 심오해져요.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는 그날까지 공부해도 다 못하는 게 불교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교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교대학 졸업했으니까 부처님의 진리 다 알았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불교 공부도 하고 신행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 활동도 하고 그런 걸 뭐든지 병행을 해야 되는 거지. 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멈추면 자기 공부 그것을 멈추시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한 만큼 아까 보인다 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움직인 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걸 느껴요. 출가했을 때 제가 우리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스님들의 상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단편적으로 봐서 이게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승려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뭘 생각하냐면 불교의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의 법석에는 이 부분은 한 점, 먼저와 같은 그런 세계다. 더 큰 세계가 있을 것이고 더 깊은 세계가 있을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쫓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멈추거나 내가 나가게 되면 내 공부에 분별해서 끝이다. 아까 말한 첫 시간에 것처럼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자리가 매 순간 변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매 순간 내 삶이 변해가고 바뀌어가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게 되면 그 알아차리는 만큼 세상을 되게 넓게 보입니다.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보면 보살님들 대안하다면 몇 마디 딱 보면 초기와가지고 저상보살 파악하는 보살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근기에 따라 불교를 접근할 때 자기가 공부한 만큼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처음 공부할 때 이 중도라는 것은 무조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도로 했다. 그래서 중도니까 이 중도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색깔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색깔을 드러내면 뭐가 생겨요? 니편니편 생겨요. 스님이 정치적인 것을 표현하게 되면 보수와 진보가 생깁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회에 비판하는 삶과 사회에 순응하는 삶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 모든 삶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스님들은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게 중도라고. 그 무색 무치라고. 근데 무색 무치는 그 제가자들이나 이런 스님들이 싫어합니다. 무슨 무치를. 왜? 줄을 서야 색깔을 드러내야 같이 살 수 있는데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면 같이 못 살잖아요. 그게 참 애매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같이 이어서 같이 살려면 색깔을 드러내야 같이 살 수 있는 거고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면 뭐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중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저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자로서 이럴 때 자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은 이것을 누가 보냐에 분기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는 저 스님은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 저 스님은 공부가 안 됐구나. 저 스님은 뭐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누구나 비판이나 비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비난은 안 돼요. 명목적인 비난은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자아성찰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은 괜찮아요. 누구든지 조언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충고한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충고와의 조언이 그것이 뭘로 바뀌면 안 된다? 간섭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부모자식 간에도 서로 조언하고 충원하고 여러 가지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간섭으로 하면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라는 것은 간섭이 아니에요. 중도를 간섭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중도라고. 중도는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노래말 중에 이런 노래를 가끔씩 제가 목소리에 있는데 내 거 아니 내 거 같은 너 그 노래가 하나 있어요. 맞아요? 가사 정확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기고하고 소유가 넘는 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랑 내 거와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것이면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 사랑한다고 나가 얘기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람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미 동상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가 불교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다고 한다면은 안 맞죠? 그래서 불교적인 입장을 봤을 때 부처님도 그러세요. 당신도 많은 사람들 법문을 했는데 당신이 법문하다가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안 돼 하다가 안 되면 어때요? 포기해요? 때려요? 때리면 안 돼요. 그 뭐냐면은 안 돼 그랬는데 안 돼서 안 되면 아유 그래 나 하지 마라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엄마가 날 포기하기를, 나한테 무관심하기를 원하서 그런 거냐? 안 그렇습니다. 사고 치는 아이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애정격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그 관심의 방법들이 다른 건데,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한테 얘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그 제자가 계속 기억날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 저 중생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내가 얘기해도 인연이 안 돼서 그렇구나. 인연이 안 돼서 못 알아듣는 것을 내가 뭐라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불교는 그냥 모든 것을 수식을 다 던져놓고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난다. 우리는 평생 영원히 살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기다림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그 기다려준다는 게 잘못하고 뭐냐면 배려예요. 그걸 더 용어를 쓴다면 자비로운 마음. 우리가 이해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지, 자비로운 마음도 없고 배려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래 기다려줄게 이거 안 돼요. 또 하나 뭐냐면은, 제가 우리 절에 있는 그 스님들한테 얘기할 때 물어봐요. 스님들 절에 살 때 왜 매 순간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스님, 제가 여기서 살아주니까 이런 공간이 있는데 제가 살아주지 않으면 이 공간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 잘못 이해하고, 여러분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공간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왜? 어느 공간이든 그 공간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고마운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이 자기 발전이 없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특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살아준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아, 내가 살아주고 있다고 하면서 부부와 그 관계 속에,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불행한 거죠. 살아준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 불교가 내가 가서 자리를 치워가지고 이너스 치우면 너쓰임 좋아하겠지. 저는요, 이너스 치워준다는 그거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눈망울에, 초롱장한 눈망울로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마음자리가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 저는 뭐에 속으로 충분해져요. 이 사람, 이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나가는 그 순간에, 다음 주 그 순간까지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부처님을 바라면서 소홀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이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불교대학 강의하면서 단 한 번도 이 불자분들 속으로 추구한 적이 없어요. 늘 추구는 해요. 이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강보자가 그런 강보자, 행복해자가 함께.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갖고 행복이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찌들어 있고 찌들어 있는 그런 마음자리,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불구하고 그마저도 귀찮아하는 것. 날씨가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되죠. 날씨가 더우면 옷을 짧게 시원하게 입으면 되죠. 그리고 비가 내리면 그래 여름이니까 비가 오는 거야. 겨울에 내리면 그래 겨울에 눈이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건데, 겨울에 내가 누가 역사에 있어 나가려는데 눈이 왔어. 아우 눈이 왔어. 비가 왔어. 아우 비가 왔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짜증을 내고 화낸다는, 누가 손해? 자기가 손해.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자리가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면 그 일이 풀어지냐고. 안 풀어져요. 내 스스로의 내 문제를 먼저 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봐야 되는 거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다면 어불성설이 모순적입니다. 불교로 공부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먼저 해결한다. 또 잘못하면
나로부터 의식을 계획해야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의식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세상은 다음 사회나 다음 사회로 절대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변화,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불교를 강의해두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만 해서 내 부모님, 내 자식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불교대학 다니더만 절에 다니더만 왜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봐, 이런 얘기는 들을 거예요. 근데 절에 다니면 못 되져서 이 소리 좀 안 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동안에 또는 그 마음을 초질감 변하지 않고 계속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함께하신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